긴 내용인데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마지막 7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제목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오늘 본문은 71절이나 되는 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1절부터 15절까지는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고 16절부터 21절은 갑자기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22절부터 59절까지 아주 긴 내용을 할애해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이 곧 생명의 떡이라,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라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60절로 71절은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죠.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몇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곧 오병이어의 사건과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죠. 오병이어.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이적을 통해서 뭔가를 표적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사건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의 장황한 설명으로 그렇게 본문을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이나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이렇게 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이제 일간지 신문에 모든 일간지에 다 기록하는 그런 뉴스들이 있죠. 중요하기 때문에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빵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겼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남자만 5,000명 이렇게 말하지 않고 5,000명을 사람들 5,000명을 먹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먹인 이 오병이어의 사건, 요한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지 의미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 그리고 시간이 언제인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랐다 그랬어요.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죠. 이 디베레아라는 도시는 AD 한 25년쯤에 헤롯 안티파스고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죠. 그 헤롯 안티파스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 AD 14년부터 35년 동안 35년까지 로마를 통치하던 황제였죠. 그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해가지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도시, 거기 지역, 그 지역의 갈릴리 바닷가에다가 이 디베레아라는 티베리우스라는 도시를 하나 세웠어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헌사한 도시죠. 티베리우스. 그 티베리우스를 디베레아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티베리우스,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티베리우스라는 이 마을, 성읍, 그 도시, 거기가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거기 건너편에 어떤 동네에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다른 복음서하고 보면은 여기가 이제 베세다 들녘이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이 콕 찍어가지고 지금 디베레아 갈릴리 바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갈릴리가 원래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사는 백성들이 있는 땅.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그 갈릴리를 흑암이 덮여있던 땅에 빛이 비쳤다고 이렇게 이제 이사야 60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갈릴리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지금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이방 황제의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될 백성들이 있는 그 땅에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그 땅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나 혹은 마가 또 누가는 그곳을 벳세다 지역을 뭐라고 표현하면 빈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빈들. 근데 빈들이라는 말보다는 광야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왜 광야라고 번역하는 게 좋냐면 지금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이 사건,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오병이어의 이 이적 사건을 요한은 지금 의도적으로 어디다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 옛날 출애굽 시대의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먹던 바로 그 사건을 지금 연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과 일부러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야 이는 참 진짜 선지자로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소서, 옛날 그 모세가 우리에게 떡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생명의 떡을 주소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옛날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 광야 출애굽 때의 그 만나 사건을 지금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행진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내팽개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그 사건,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굶겨 죽이지 아니하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주셨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38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그 언약을 패대기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그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먹이셨던 그 사건을 지금 떠올리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이 여기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소를 콕 찍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그 땅에서 지금 자신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떡을 지금 베풀고 있다. 생명의 잔치를 베풀고 있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지금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6월절이 언제입니까? 6월절은 곧 옛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바로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야, 내가 내 백성들을 따로 이들을 내가 준 땅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가서 나를 예비하는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시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의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처음 난 것들, 초태생을 다 죽이는 그런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가지 사인을 주세요. 그 사인이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안에 들어앉아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을 다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덮쳤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만 6월 넘어간단 말이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 6월 바로 그 사건,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애굽을 심판했던 바로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인 거예요. 6월절. 어마어마한 그 무서운 밤, 그 죽음의 사자가 임하던 그때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은 죽음을 면했던, 그리고 구원을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6월절인데,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6월절 양은, 그때 그 잡았던 그 6월절 양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성막에서 드리던 그 잡아드리던 제물인 어린 양, 그 양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 양은 곧 무엇을 예표했냐면 옛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여호와 이레, 바로 그 어린 양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예표하는 바로 그 광야의 사건을 끄집어 와가지고 그걸 떠올리면서 지금 광야에서 백성들이 뭘 먹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 하나님의 만나를 먹었지만 그 조상들은 다 광야에 뼈를 묻어야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패대기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지만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는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먹었어도 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곳에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53절부터 5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뭔가 좀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벳세다 들녘에서 많은 무리를 먹였던 그 오병이어의 그 사건, 그 하늘의 떡을 먹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뭐하고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기 바로 전날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었던 그 성만찬을 지금 떠올리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6장은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만찬을, 하늘의 떡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 사건이 곧 제자들과 마지막 밤에 성만찬을 나누었던 바로 그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지금 사도 요한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 누가 요 복음서에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설명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했던 그 사건하고 지금 요한이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빈들에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서 신기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 세상적인 기적을 경험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생명. 그래서 이 땅에 떡이 아닌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 생명은 자신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그 성만찬과 연결을, 그 최후의 만찬과 연결을 시킴으로써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 출애굽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던 그 출애굽을 완성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서는 이는 진짜 하늘에서 온 참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즉 모세 같은 선지자라고 여긴 거예요. 이것만 해도 이들은 대단히 큰 아주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 야, 예수님이 모세같이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애굽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세상적이고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아니라 자신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요한이 지금 이 그림을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으심은 종말론적으로 좀 신학적인 표현입니다만 종말론적으로 진정한 출애굽을 이루는 거예요. 진정한 출애굽. 그래서 이 출애굽 구원의 종말론적 성취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 떡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떡, 사람들이 갈망하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떡, 그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 떡을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고 뭐 하러 오셨다고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생명의 떡.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자격에 의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 그가 곧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그 성도들의 삶의 생존 근거가 뭐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땅에 있는 떡, 땅에 있는 빵, 땅에 있는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 영생이라는 개념, 이 구원이라는 개념, 이것은 신학적으로 설명을 많이 요하는 그런 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영생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먹는 그 자체, 그것이 곧 영생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지금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68절, 오늘 결론이 뭡니까? 68절입니다. 6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돈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모님 덕에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운이 좋아서 사는 것 같습니까? 우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과학 문명이 주는 편안함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물질주의와 실용주의와 성공주의 같은 시대 정신을 따라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같은 이데올로기를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가 부르짖는 이 땅의 행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복을 구하는 종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따를 것은 세상에 있는 철학, 종교, 문화, 사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따라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요.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사 우리를 살리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곧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영생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참 생명과 참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우리의 삶의 양식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많은 주석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안드레와 그리고 예수님께로 어린 양, 어린 꼬마의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로 소개해주고 있는 이 안드레와 그 도시락을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던 어린 꼬마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안드레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더니 이번에는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8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안드레는 이 어린 아이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자 곧바로 그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걸 떠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연결시켰어요? 예수님에게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뭐든지 다 그가 보고 있는 것들을 항상 누구에게로 연결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연결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예수님께 연결하는 삶의 전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는 또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우기고 붙들고 있을 만한 그런 나이의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태도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안드레처럼 항상 모든 일을 어떤 것이든지 누구에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예수님께 연결해보고 예수님과 이것을 엮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예수님께 드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빵 5조각과 마른 생선 2조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우리가 예수님께 그것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을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셔가지고 그것으로 태산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바다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위에 임할 하늘의 복과 은혜와 능력을 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것, 무엇이든지 예수님하고 자꾸 연결시켜서 예수님과
관련을 자꾸 시키는 그런 삶의 태도와 그리고 기꺼이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이고 우리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그 작은 시간들,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그 작은 헌물들, 그런 것들은 결코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늘의 풍성한 그런 잔치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예수님은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에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통쾌한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양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갈 것은 어린 양 가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세상 종교와 세상 철학과 세상 이념과 세상 가치와 사상과 문화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그 어떤 것이든지 항상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보십시오. 예수님과 이렇게 저렇게 기꺼이 연결시키고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줘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하늘의 양식으로 그것이 바뀌어서 우리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